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고 또 영적으로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에게 쓴 이 두 번째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아시아와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 차례, 세 번에 걸쳐서 아시아와 그 근방에 있는 여러 곳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전하는 그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동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 군인들, 그들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된 후에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변호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모 속에서 그 바울을 어찌됐든 지키려고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 채로 여러 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2년간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집을 하나 이렇게 셋집을 얻어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사람들, 자기에게 오는 여러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그곳에서도 계속 전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기록들과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여러 그 서신들을 토대로 한 신학자들의 그 추측에 의하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마도 멀리는 스페인까지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64년경에 당시에 로마의 왕이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어서 이 로마에서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는데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상황이 첫 번째 로마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와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직접 세를 내어서 방을 얻어서 여러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때는 두 번째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이제는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저자인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떠나서 아무도 바울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정말 그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썼던 그러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러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꼭 부탁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꼭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몇 가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강한 성품과는 다르게 좀 소심하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대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기에 앞서 그들을 놀잇감으로 이용했다. 일부는 가죽을 걸친 채 개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거나 산채로 불에 태우며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마저도 이들에게 치근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배교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틈 속에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교훈들이 그 가운데에서 난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당당히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순교했고 그리고 빌립은 기둥에 매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참수형으로 순교하였고 망치에 맞아 순교한 야고보, 소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을 내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증인들이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화형당하고 몸에 잘려 순교당하고 투기장에게 찢겨 순교당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순교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바칠 만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일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바칠 만한 이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또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바울에게 듣고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나에게 들은 이 복음, 이 진리, 그리고 이것을 귀한 하나님의 큰 부르심, 좋은 군사로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 이것을 너뿐만 아니라 이제는 충성된 다른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그들도 똑같은 부르심을 입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전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대명령, 그것은 우리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복음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3절부터 또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 병사로, 4절에 보면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그리고 5절 말씀에 법대로 경기하여 연류관을 받아야 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6절 말씀에 수고하여 곡식을 얻는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결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열매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때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 그때는 고통할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 너가 성경을 배운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배운 것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리들 중에는 우리의 신앙의 귀를 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 가운데서 과하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가면 갈수록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맞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길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에게 참 특별한 구절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구절, 이 성경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대로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대기대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또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쭉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 중에 7절, 8절 말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 말을 보았을 때 정말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너무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든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든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그 달러 가치가 있는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든은 예일 대학과 프리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이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윌리엄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은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이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같은 그러한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드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뒤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난 후에 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이 윌리엄 보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이 모임이 1000개에 달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이 윌리엄 보드는 성경책의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퇴 없이 라고 성경 뒤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드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석수망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5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라고 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그 다시 한번 문구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후회 없이라고 하는 글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보든의 영향력은 대단했는데 예일 대학에서 이 윌리엄 보든의 그 영향력을 받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윌리엄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한 그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윌리엄의 성경책 뒤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문장, 이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저는 가장 부럽게 느껴졌고 닮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부럽게 느껴지고 닮고 싶었던 그 이유는 그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이 윌리엄 보든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값진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참 부럽고 닮고 싶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그 소명대로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이 에게는 가장 부러운 정말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여러분들도 따라가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서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